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마지막 주 우리 사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약간 더 시원하지요. 우리의 마음도 더욱더 시원케 되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의 새로운 방향과 내 삶의 새로운 출발점을 찾는 사부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선거하셨나요? 그 전에 하는 사전 선거 혹시 하셨나요? 저는 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선거가 있어가지고 미리 했는데 종이가 참 많더라고요. 종이가 참 많아가지고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누군지 다시 살펴보고 기억했다가 다시 기록을 하였죠. 근데 그 선거를 할 때 선거에 나오시는 분들이 다 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어느 당, 어느 어떤 색채를 물론하고 본인들이 나오셔가지고 바꾸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뭐를 바꾸고 뭐를 바꾸고 뭐를 보장하고 뭐를 보장하고 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펴볼 때마다 이 변화를 갈망하는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흔히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때가 있죠. 세상이 바뀌어야 한다. 세상을 바꾸어야 한다. 바꾸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승리해야 한다. 어떤 당이 입당되어야 된다. 법을 고쳐야 된다. 그런 말들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런 말들은 어떤 현재에 대한 불만족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이걸 좀 보완하면, 좀 이것을 바꾸면, 조금 이것을 새롭게 하면 현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이러한 지점에서 신앙적인 어떤 단어로서는 결핍이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결핍이 보이기 때문에 이 부족함이 보이기 때문에 이 부족함과 결핍을 채우기 위하여서 변화를 갈망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변해야 되는 이 세상을 이 교회는 복음은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이 복음은 교회는 이 말씀은 세상은 이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복음은 말씀은 특별히 세상이 먼저 바뀌기 이전에 우리 자신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자신을 바꾸자, 내가 바뀌자라고 말합니다. 그 어떤 제도화, 그 어떤 타인을 바꾸기 전에 나 스스로가 나 자신이 바뀌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에베소서 4장 이후에 이 말씀들은 성도의 새로운 생활, 이 세 사람의 새로운 생활,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은 빛된 자녀의 생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이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이라고 말하면 좀 부담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삶은 예를 들어서 정말 열정적으로 이렇게 막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것을 남들의 그 신앙의 수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거나 기도할 때마다 항상 큰 목소리로 방언도 하고 때로는 막 이렇게 은사도 발휘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 모든 것에 뭔가 좀 과한 듯한 열심을 넘어서 열정을 넘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그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 그러한 지점에서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가운데 나의 중요한 관계 가운데 그 성령 충만한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가 뛰어넘고 살피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 앞에 있는 바로 앞부분에 있는 에베소서 5장 후반부 부에서는 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 가장 먼저 나타나야 될 지점이 바로 이 남편과 아내 사이, 아내와 남편 사이, 부부 사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이 본문을 설교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결혼을 말하기에 또 여러분 또 때로는 또 희망이 될 수 있지만 또 절망하고 가슴 아플까봐 일부러 뛰어넘었습니다. 미동도 하지 않네요. 저랑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라고. 이 부부 사이만큼 이 벽이 없는 데가 없죠. 또 부부 사이만큼 벽이 높은 것이 없습니다. 매일을 같이 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성령 충만해 보이는 듯한 저 하인수 목사가 집에서도 성령 충만한 남편일까요? 예, 의문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예, 안 그럴 때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정말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라면 아내에게도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나야 한다. 성령 충만한 아내라면 남편에게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나야 한다.
그것은 어떤 열정적인 모습, 그것은 어떤 능력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배려, 예의, 상식, 존중, 복종이라는 순종이라는 개념으로 주께서 우리를 섬기셨듯이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이 주님이 우리를 대하듯이 우리가 주님을 대하듯이 대해야 한다고 먼저 이 말씀 앞에 있는 그 말씀에서 성령 충만한 지점이 부부 사이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그 두 번째 지점, 성령 충만한 삶이 나타나야 될 지점이 바로 가정에서도 이 자녀가 부모님을 대하는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가까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가정이지만, 이 부모님과 자녀 사이지만 가장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지점 또한 가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로 지금은 가정의 위기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적으로 사항적으로 너무나 큰 가정이 아픔을 가지고 있지요. 어쩌면 이 시대는 이 가정을 해체하고 이 가정의 가치들이 허물어진 것을 당연히 여기는 듯한 전통적인 가정의 모습을 고수하는 것이 좀 고리타분하고 좀 세련되지 못한 듯한 그런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가정 안에서 이 지켜야 될 이 자녀가 부모에게 지켜야 될 그 순종과 공경이 사라진 그 시대를 주님께서는 성경에서는 말세의 징조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의 징조로 하여서 디모데후서 3장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리더십을 이어갈 디모데에게 말세에 세상의 종말의 끝에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한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자기 사랑이 이끌어오는 그 삶이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부모를 거역한 이 모습은 또 말세의 징조로서 로마서 1장에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 시대는 이 말세를 살아가는 이 말세의 징조가 있는 이 시대는 이 권위와 기준을 상실한 세상이기도 하지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준을 상실했습니다. 권위와 기준을 거부했습니다. 절대적인 어떤 권위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것도 어떤 기준이 없고 가정이라는 것 안에서 어떤 권위가 없습니다. 이 가정의 권위, 가정의 기준은 성경이 말하는 가정의 권위와 기준은 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버지로 이루어진 이 부모님과 이 부모님의 슬하에 있는 자녀로 이루어져 있죠. 이 뒤에 말씀에서 살펴보겠지만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하며 순종하고 사랑해야 되고 부모님은 자녀를 아껴주고 자녀를 분노치 않도록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서 품어 주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하지만 이런 이 권위와 기준이 상실된 이 시대의 특징이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이 자녀를 참 못살게 굴거나 자녀가 부모님을 거부하거나.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2020년 기준으로 지금도 12분에 한 번씩 가정 안에서 아동 학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쯤에는 약 6명의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 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의 약 25%가 초등학교 이전에 영유아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님 중에 이렇게 생각하셨겠죠. 자기 자녀 아닐 수 있겠다. 상관이 없는 법적인 부모일 수도 있겠다.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님의 80%가 친부모님입니다. 자기 몸으로 낳고 자기 몸으로 기른 이 자녀를 학대하는 이 부모님. 뒤집어서 자녀 또한 부모님을 학대하고 괴롭히는 것은 더 많은 사례가 있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극단적인 어떤 사례가 아니라 그런 극단적인 지점이 아닐지라도
참 많은 시간을 공유하고 있고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참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의 어떤 출발 지점인 이 가정 안에서 이 부모님과 자녀 사이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가정의 아픔에 대한 이 대안을 성경은 먼저 이렇게 제시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자녀들은 성도들 중에서 주님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 중에서 이 출가 이전의 자녀를 먼저 의미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출가한 자녀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모든 부모를 둔 자녀 세대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로마 시대에서는 이 자녀 다루진 않았지만 이 부부 사이에서 어떤 아내 그리고 다음 주에 다룰 이 주인과 종, 이 종, 아내, 자녀는 어떤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그 운명이 결정되어졌고 남편이 결정한 대로 아내의 운명이 결정되어졌고 이 주인의 명령에 이 종의 선택권은 다 사라지는 것인데 성경은 에베소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삶의 양식으로 그 지배를 받던 세상에서는 지배만 받던 그들에게 삶의 주도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먼저 이 가정이 아픔이 있을 때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고 가정에 참다운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놀랍게 자녀가 먼저 행동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가정에 어떤 아픔이 있을 때 여러분 이런 것도 들어보셨죠?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뭐 그런 것도 들어보셨죠? 아버지가 바뀌어야 가정이 산다. 어머니가 기도해야 가정이 산다. 이런 부분들은 많이 들어봤지만 하지만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그 기준은 이 순서는 자녀에게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 더 바뀌어야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자녀가 할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행복한 가정 생활을 위해서 우리 자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로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순종하다는 것은 이 원어적인 의미는 경청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종이 뭐냐?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뭐냐고 했을 때 경청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청이 뭐죠? 잘 새겨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당위적이다,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이 자녀가 되어서 이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마땅하다, 옳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창조의 설계도 가운데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특히나 어떤 자신의 개인적인 그런 일들과 이유 때문에 말미암아 아예 부모님의 존재가 지금은 찾아보기 힘든 지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지금 관계가 어려워서 부모님과 접촉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 있는 지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지금 우리는 자녀의 세대에 있지만 나중에 부모가 되기 때문에 부모로서 자녀에게 이러한 것들을 교육할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한 분 한 분 영적인 부모를 이렇게 대함 또한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원리로서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가정 가운데 아픔이 많이 있기에 회복이 필요한 가정이 많기에 어떤 분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부모님을 모르셔서 그런 말씀 하십니다. 목사님, 우리 부모님 어떤 분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모님의 말씀에도 순종해야 합니까? 근데 말씀을 다시 살펴보니 주 안에서라는 말씀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심각하게 오해석하면 주 안에서 주님을 믿는 부모님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다르게 틀리게 해석할 수 있는데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 한글로 번역된 이 주 안에서 이 부분을 좀 매끄럽게 원어의 의미를 살펴서 해석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이라는 렌즈를 쓰고라는 그런 의미를 덧붙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 주 안이란 말은 주 밖에서의 반대 개념이 아니란 말이죠.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새로운 생명을 입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 성도들은, 청년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은혜로 살고 은혜를 입어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모든 자녀들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경청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도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했던 말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잔소리처럼 들리고, 마음속에 원은 있는데 내 마음을 뭘 알아주는 그런 부모님의 말씀이 때로는 너무나 따가운 이 해초리처럼 느껴질지도 있죠. 하지만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행복한 가정 생활을 위한 두 번째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공경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공경. 우리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예, 이 두 번째 공경은 이 순종과 붙어 있는 것입니다. 순서적으로 순종을 먼저 하고 공경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순종을 하면 또 공경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공경하다는 것은 신약에 쓰여진 단어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 값을 매기다, 값을 치러주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전쟁의 업적을 인정하여서 어떤 전쟁에 대한 배상금을 준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치열한 그 전쟁에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어떤 훈장을 줄 수 있죠. 어떤 땅을 줄 수 있죠. 어떤 물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듯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그러한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이 성경의 단어가 인생의 뜻을 함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부모님의 삶이 어떻게 여러분들은 보이십니까? 좀 촌스럽고 좀 세련되지 못하고 좀 내가 원하는 만큼 더 많은 것들을 서포트 해주지 못해서 열심히 사지 않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우리가 보지 못한 수많은 순간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인생이라는 전쟁에서, 전투에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들의 삶을 공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래 이 출애굽기에 쓰인 신명기에 쓰인 이 공경하다는 또 말은 구약에서는 무겁게 여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흔히 이 구약에서는 이 무겁게 여기다 이 단어를 이 신체의 장기 중에서 이 간에 비유한대요. 뭐 간이 제일 무겁다는 그런 의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이 무겁다고 했을 때 참 사람 많이 까분다고 말하는 그런 표현이 이렇게 나오진 않았겠죠. 그만큼 이 무겁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무겁게 여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조사 결과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영국 문화원 설립 70주년 이 기념 이 조사를 하였답니다. 비영어권 국가에서 이 4만 명을 대상으로 영어를 쓰지 않는 이 국가에서 70개의 단어를 제시하고 뜻을 알려주면서 이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선택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1위가 무엇일까요? 1위가 바로 mother, 어머니, 엄마였습니다. 2위는 이 패션, 열정이었고요. 3위는 스마일, 미소였습니다. 4위는 러브였습니다. 5위는 이터니티, 영원이었습니다. 48위가 피카푸라고 까꿍 그 단어였고요. 49위가 엄브렐러, 우산, 50위가 캥거루였습니다. 근데 52 안에 못 든 것이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father. 아버지와 패밀리는 들지 못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이런 시를 지었다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목은 가족입니다.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예뻐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근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제가 청소년들의 그런 이야기를
제가 훔쳐드는 것이 아니라 저는 다음 세대 사역을 오랫동안 해 왔었기 때문에 상담을 하다가 그렇게 실제 그런 거의 비슷한 워딩으로 들었던 이야기들이 중복되는 게 몇 개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이야기한 것들. 어떤 청소년이 자기 집에 강아지를 키운 것을 자랑했습니다. 오, 그냥 우리 집에 뭐 키운다. 뭐 종이 뭐다. 와, 얼마냐? 비싸네. 또 어떤 친구가 자기 집에 이 고양이를 키운 걸 자랑했습니다. 오, 종이 뭐다. 뭐가. 또 여기 또 요즘 수도권에서는 또 부유한 친구들은 파충류를 기르거든요. 파충류를 기른 거를 말한 거예요. 와, 우리 집에 뭐 이구아나 키운다. 뭐 키운다. 오. 한 친구는 계속 가만히 있는 겁니다. 너희 집엔 뭘 키우니? 라고 말하니까 우리 집에는 아주 큰 으르렁거리는 강아지가 있어. 뭔데? 아빠. 들어오시면 으르렁거리면서 이 방을 보고 으르렁거리고 저 방을 보고 으르렁거리다. 밥 주시면 밥 드시고 돌아가신다. 슬픈 표현이 아닐까요? 이것은 다만 아버지에 대한 어떤 평가나 아버지에 대한 모습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어떠한 시기에 그렇게 부모님과 자녀 사이가 많이 멀어져 있고 부모님이 그토록 쓸쓸한 시간을 보내시고 자녀는 이 부모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자녀는 부모님에 대해서 상처받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부모님을 왜 성경은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이것이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볼까요?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도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주어진 이 운명적인 관계죠. 그 운명적인 관계 가운데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각자의 이 상대적인 최선의 사랑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공경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지체들도 복종하고 순종하기도 어렵고요. 세상 속에서도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백성의 그 변화의 출발점은 다름 아닌 가정이고 다름 아닌 자녀에게는 부모님과의 그 관계가 모든 문제를 푸는 실마리, 모든 문제를 열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부모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부모님을 통하여서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까 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에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라는 표현이 있죠.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부모님께 효도하면 장수하나? 127세 사나? 무드셀라처럼 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원래 이 말씀이 주어진 출애굽기가 신명기 그 말씀에서 그 땅은 그 땅으로 해석되어집니다. 약속의 땅,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그 복들을 누릴 땅, 하나님이 통치 가운데 누리는 그 은혜와 영광을 의미하는 것이죠.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을 연습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유를 누리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생명만이 장수한다는 그런 말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이 자녀가 배우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경험하게 될 것이죠.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대하는 그 모습 그대로 자녀가 따라합니다.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합니다. 자녀를 훌륭하게 잘 키우고 싶습니까? 잘 양육하고 싶습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상처받고 오해하고 가정에서 느꼈던 그 힘듦을 대물림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만 잘 살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그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볼 때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순종하고 공경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이런 모습들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우리 부부와의 대화 다 보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 아이가 보고 있고요. 내가 지체들을 말하여서 하는 그 언어 다 보고 있습니다. 내가 삶에 대한 이 가치 평가 아이들이 다 보고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을 놀랍게 스펀지처럼 흡수합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공경한다면 그 사랑과 순종과 공경을 본 우리 미래의 자녀가 여러분들을 순종하고 사랑하고 공경할 것입니다. 그 어떤 교육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떤 재산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율법 가운데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키우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은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순종하며 공경해야 될 세 번째 이유는 부모님께서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 볼까요? 부모님께서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사람들이 이혼에 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시대도 이혼이 참 많았거든요. 깨어진 가정이 참 많았거든요. 그 가정의 원리에 대해서, 이 결혼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6절부터 9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 가정의 기본 단위를 말씀하신 겁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디자인하신 이 가정의 원래의 원리는 하나라는 것이죠. 하나인데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룬 그 하나,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기 전에 부모와 자녀가 이룬 그 하나, 원, 그것이 가정의 본질인데 남자와 여자를 부모를 떠났을 때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떠나 가정을 이룬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니 여기서 표현된 그 부모를 떠나서라는 이 떠난다는 표현은 소중한 것을 두고 떠난다는 의미입니다. 소중한 것을 두고 떠났기에 되찾으러 간다는 그 떠남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출가하실 때 여러분들이 살던 지내던 그 방에 금고에 2천억 원의 돈이 있다면 여러분 것인데 찾으러 가지 않겠어요?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출가한 그 순간, 독립한 순간부터 부모님은 소중한 존재로 다시금 찾아갈 존재인데 그때부터 부모님은 영적으로 힘들어지고 우리가 독립을 출발한 그 순간부터 내면적으로 어려워지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시고 신체적으로 어려워지시고 정서적으로 보살핌이 필요한 시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소중한 것을 두고 떠난 사람으로서 그냥 둘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가정이 아니라 내가 성인이 되어서 나의 앞길, 내 진로, 내 유학, 내 워킹 홀리데이, 내 사랑, 내 연애, 내 소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인이 된 그 시점부터 부모님은 우리가 봉양해야 될 대상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부모님은 우리가 필요합니다. 근데 부모님은 어떻게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성정만으로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만 부모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부부와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다루지 않았지만 원래 이 앞전에 있던 말씀 가운데 이 부부 사이를 말할 때 서로에 대한 복종이, 순종이 핵심 키워드거든요. 이것이 부모에게 흘러와서 순종과 공경으로 표현되지만 진짜 아내를 사랑하기가, 아내를 도와주기가 힘듭니다. 정말 내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는데, 내 때문에 수고하는 거 아는데 각자의 상황과 나의 어떠한 이유와 정말 이 말세의 그 모습처럼 나만 생각하는 자기 사랑에 빠져서
허덕이고 주저앉고 슬퍼하는 아내의 눈물을 못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기끌어서 하는 말이, 그렇게 혈기왕성한 그 애들에게 하는 말이, 제가 하는 말이 엄마 말 잘 들어라. 그 말밖에 해줄 수가 없는 것이 저의 능력으로 아내를 대하는 그 한계입니다.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저는 일주일에도 70 중반에 넘으신 부모님께서, 어머니께서 3-4번 전화 오시고 했던 말씀 계속 하십니다. 하 목사,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목양해를 청년들 사랑으로 대해주고 네 생각 전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아이고 또 잘 사역하는데 엄마가 또 잔소리했네, 미안하다. 요 레파토리를 계속 말씀하시고, 근데 이게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 마지막쯤에 하지 못한 말씀이죠. 네 한번 보고 싶다라는 말씀하시는데, 저희 부모님 본가가 이 근처거든요. 만천동입니다. 정말 신기한 게, 정말 더 제가 못났고 힘든 게 부산에 있을 때만큼 보는 거예요. 부산에 있을 때, 다른 지역에 있을 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봤는데, 어찌된 게 살고 있는 것은 법무 이동이고 주 사역지는 수성구인데 만천동에 사시는 부모님을 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길거리에서 겨우 찾아가면 잘 해드리지 못한 그 미안함에, 더 사랑하지 못한 그 미안함에 빨리 볼일만 보고 항상 하는 말이 다음에 또 올게요. 언제 갑니까?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는 데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식, 교육, 의지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정말 이 지점에서만큼 성령의 지배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순종하며 공경할 때 내가 머문 이곳이 천국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밖에서도 사역을 할 때 그런 상담을 많이 했어요. 너무 교회에서 훌륭하시고 너무 교회에서 그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분이신데 자녀가 전화옵니다. 목사님, 이러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 부모님을 순종해야 합니까? 어떤 경우에는 폭력을, 어떤 경우에는 외도를, 어떤 경우에는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어떤 경우에는 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폭언을. 그때마다 저도 예전에 그 기억에 되새겨나고 힘듦을 알게, 이것을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지만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 반 걸음 나가면 그 다음의 여정이 보이거든요. 내가 당한 만큼, 내가 아픈 만큼 갚아주고 되갚아주고 끊어버리겠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의 원리가 아닙니다. 그 원리대로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없고, 우리에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거든요. 가정에서만큼, 부모님에게만큼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혹시나 이 부모님의 관계가 너무나 힘든 지체들, 때로는 이 법률적으로, 물리적으로 부모님의 존재가 찾을 수 없고 만날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이 그 좋은 부모님이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이 그 삶고 있는 영적인 부모님에게 효도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신앙을 주신 그 부모님께 효도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사랑하는 부모님과 함께 머물고 있다면 뭐 사랑한다는 말, 안아주라는 말 너무 닭살스러 못하지만 최소한 기본적인 감정 표현을 하십시오. 밥 먹으면 잘 먹었습니다 하고 인사드리고, 학교 갈 때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인사드리고, 왔으면 왔다고 인사드리고, 미안하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사랑한다면 사랑한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그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때 우리의 삶이 뒤바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할 때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우리로 인하여서 주의 은혜가 흘러갈 것입니다. 성령 충만에 증언되는 삶은 어떤 우리의 화려한 삶이 아니라 어떤 위대한 업적이 아니라 너와 관계 맺고 있고 나를 보살펴주고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사랑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순종과 공경으로 사랑을 꽃피워 나갈 수 있는 가정을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